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진귀한 보석이시며 아름다운 영혼이십니다. 특별한 존재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열망은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강력하시며 선하시며 은혜로우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므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내 힘이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선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실히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에 승리를 거듭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동양 문화에서 인사하는 전통은 아주 세련된 사회적 예절로 간주되죠. 동양 문화권의 구성원들은 서로 절하고 몸을 숙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죠. 또한 낮거나 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겸손을 보여주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양 문화는 겸손을 일부러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활동적인 댄서가 아닌 이상 겸손과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대신 미국 문화를 발전시킨 것은 모든 장애물을 자신 있게 도전으로 바라보는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이죠.
미국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바디랭귀지는 오케이 신호죠. 비행을 앞둔 우주 비행사로부터 이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려는 5세 어린이 이르기까지 모두 내가 자신 있다 이런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 세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인들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이 그런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흥분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되 너무 피곤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그 점을 보이셨습니다. 여행으로 더럽혀진 이 순회의 교사를 이 도시로 실어 나른 작은 짐승은 예수님의 겸손하신 순종을 예정했는데요. 그것은 결코 권력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표시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몸을 굽히셨지만 그것이 승리의 입성인 것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죄와 죽음의 순환을 깨트리는 권능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품고 있을지 모르는 거짓된 환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무릎을 꿇은 영혼은 더 이상 자기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열리게 되죠.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 그리고 순종으로 그분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비우라고 강조하죠. 예수님은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려고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성한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비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서 자신감을 나타내는 방법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에 예수님에 관한 가장 위대한 이 구절에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세 가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하신 것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먹는 것이 내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나입니다. 고대 중국 속담은 이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심고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고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고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고 운명을 거둔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식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물을 보시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사물을 본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영혼의 장막 뒤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동등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소스인데요, 기하학에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을 말하죠. 그것은 특징이 같다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는데요, 본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도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서 시대의 공식 정부 문서는 밀랍을 데워서 밀랍을 찍어서 봉인했는데요, 황제의 휘장이 있는 반지를 문서에 딱 누르면 밀랍에 찍혔던 반지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표상이셨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읽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고 노예의 신분을 취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왜 땅의 슬픔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신성의 면류관을 쓰고 인성의 망토를 입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가지신 것은 영광과 영예와 찬송과 경배였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범죄자로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면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이미 세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원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3절과 4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후 인간으로 머무셨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겸허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이타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는 이타적이고 순종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지옥의 진노를 우리가 겪지 않도록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자원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할 의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일부러 죽으러 오실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이렇게 인용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으니, 예수님은 의무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 때문에 죽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해 글을 쓰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의 5학년 학급의 한 남학생이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화학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든 소년들이 대머리였기 때문에
어떤 소년이 화교법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년들 모두가 대머리가 된 이유는 아픈 친구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13명 모두 머리를 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만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예수의 주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11절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가장 잘 요약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자,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장사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죠. 정답이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이 구절의 절정이 있는데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것은 보셨죠?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년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주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구세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누구 편을 들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장악하기 위해 오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전파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전파하라.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주권을 높일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 항복의 표시죠. 바울은 자의로 하든 억지로 하든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거라고 말하죠.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릎은 천사든 사람이든 모든 무릎을 꿇을 거고요.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주변의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 마귀와 그의 모든 악령들의 무릎을 꿇을 것이고 주님의 주권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동의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교도의 언어, 모든 무신론의 언어, 불교의 언어, 이슬람교의 언어, 모든 인본주의의 언어, 모든 악마의 언어, 모든 천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의 목적, 모든 역사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죠. 주님은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어야 해요. 주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구하시고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어요. 주님의 주권은 우리가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가르친 마지막은
봉사 정신을 갖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분명히 이것은 승리와 패배가 아니죠. 이것은 패배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와요. 작가 브루스 라스는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으로 유명한 한 겸손한 남자의 발자취를 쫓아 영국으로 여행을 떠난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남자는 빨강 모자 42로 불린 실제 이름은 랄스턴 영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임무는 뉴욕 중앙역에서 짐을 옮기는 포트인데 짐을 옮겨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랄스턴 영은 짐 운반을 도와주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었어요. 랄스턴 영의 사역은 너무 놀라워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인물 섹션에 실렸고요.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랄스턴 영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짐 운반을 돕는 포토일을 했어요. 랄스턴 영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중앙역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신혼여행이나 파티에 가는 것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병원, 심지어 감옥에 갑니다. 랄스턴 영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작가 브루스 라스는 이번 영국 여행에서 이전에 그 사람이 손님으로 머물렀던 이제 그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 브루스 라스는 낡은 구두 주걱이 침실 탁자 위에 눈에 띄게 진열된 것을 보고 놀라요. 그래서 이 작가가 주인에게 그걸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어. 주인은 약간 당황했는데 주인은 랄스턴 영이 바로 여기 머물렀을 때 이분이 그걸 두고 갔어요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유물로 간직해 왔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라며 그분이 자랑했다는 거죠. 작가 브루스 라스는 말합니다. 이 성공의 신자들 아마 집주인일 텐데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그들의 삶을 통과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원했던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봉사정신 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것은 겸손의 영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봉사의 영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분이 되셨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무자비한 이유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우주 창조 때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쌍둥이는 아니지만 지금 닮아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호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겸손할 수 있어요. 모든 관계를 윈윈 방식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해지고 싶을 때가 와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가져다준 위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내주하신 성령의 선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에 다시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의 주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주 말씀하니 어둠 속에 빛 쏟아져 주 말씀에 수많은 우주가 태어나고 그의 숨결에 별들이 살아나 별들이 찬양한다면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별마다 은혜로 빛나네. 만물이 찬양한다면 나 또한 약속의 주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그 말씀대로 만물의 원리 주 음성을 따라가네. 주 말씀에 수많은 생명이 숨을 쉬고 주님 뜻의 목적대로 살아나 만물이 주 나타내면 나 또한 말씀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하늘에 새겨진 주님 만물이 주 따른다면 나 또한 하늘의 별들처럼
찾으셨네 내 실패와 교만에도 갈보리에서 주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네 주 말씀에 수많은 내 실패가 사라져 주의 죽음으로 내 삶 찾았네 그가 다시 사셨다면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일에 심겨진 주의 사랑 주가 순종 택했다면 나 또한 영원할 수 없는 주의 그 사랑 주 생명 버려 구하신 한 영혼 사랑으로 하셨다면 나 또한 수없이 다시 그렇게 하실 분 그 마음 어찌 모두 헤아릴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분 우주의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신실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잃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릴 때 기쁨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왕국 사업을 위해 자원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에 물을 넉넉히 주어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 자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풍요의 영으로 이 선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